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제일 자랑거리는 식사 밥이 맛있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또 많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대. 참 목소리도 좋고 또 믿음도 좋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근데 매주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한번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주변에 제 가까이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돈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저도 충격이었던 게 이분이 평소에 참 똑똑하고 아주 야무진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야,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계획적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짜에 속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잃은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더 무서운 거는 몸과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중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스님 행사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영혼까지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거짓 목사인데 이렇게 속아가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영혼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것이 한평생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 화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죠. 아이 성도 점령하죠. 이게 소문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막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렇게 우리 땅을 차지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빈 땅 가서 살을 짜랐어요. 또 이렇게 참 사람들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살 짜랐더니 알고 봤더니 그 땅의 거민들을 한 성씩 하나씩 한 마을씩 잡아가지고 정복을 하니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차례 아닌가 하고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적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다음이 이제 기브온하고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속여서 화친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속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할 때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절과 6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같이 조약을 왔나이다. 맺읍시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은 이 가나안 거민의 종족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사는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올라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30km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긴박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 히 족속 안에 있는 거민이었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해발 72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리고 다음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런 미래와 후손들의 생존이 담겨져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논의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나 아니면 항복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제3의 방법인 화친을 맺는 그런 일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아직 나라의 어떤 기틀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와서 화친을 맺읍시다 하면 그건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수도도 없죠, 땅도 없죠, 정부 조직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떠돌이 난민인데 자기들과 조약을 맺겠다, 평화 조약을 맺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쉽게 이 화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또 속이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헤어진 전대, 또 포도주 가죽 부대가 아주 헤어진 거, 또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떡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이러한 속임의 그런 행동들이 전혀 죄나 뭐는 잘못된 것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고 심지어 그들과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속임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렇게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물건을 빼돌리고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그 직을 잃게 되었어요. 그가 직을 잃게 됐을 때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일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몇 프로씩 탕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너무 그 쓰면서 인심 쓰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청지기가 참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거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심을 해요. 너희들 우리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아니냐? 혹시 가나안 사람들 아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또 그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넓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셋째는 이들이 서로 동등한 자국에서 화평하고 평화 조약을 맺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간절함이 또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약을 맺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될 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때 절대로 그 땅 거민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 평생 고통스럽게 살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말씀과 좀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화평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자들은 들어가서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문화에 쩌들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뭐라고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이네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이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거. 그러니 그들에게 속임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을 늘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권자의 뜻과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대제사장 옷 안에, 이 흉패 안에 있는 그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으로 만든 도구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하고 하나를 딱 빼서, 그러면 우림이 나오면 이것은 빛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손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둠빔이 나오면 이것은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제비 뽑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하나님의 뽑는 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 속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속게 되고 또 오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감추고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모건 스카펫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스카펫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나 라고 그 속이는 것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뭘 알아내냐면 이렇게 거짓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점점 더 발전하면 비난과 험담으로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정말 진실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솔깃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의할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영성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리버트라는 분이 영적 분별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분별력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될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질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네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성령께서 주시는 안목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이런 괴롭히는 일 또 사기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기보다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의 출발은 어디냐? 바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나? 또 내 생각과 판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벗어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할 때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지혜를 다 그곳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영적인 대가였던 토마스 앙케퍼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할 만한 것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 주여, 제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께 거스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제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하도록 해 주소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합력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이네요. 시작. 왜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브온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었으면 그건 바로 파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맹세한 대로 그들을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또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야말로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노릇을 하게 해줬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족속에 이렇게 편입이 돼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나중에 이들이요 이렇게 성전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의 그 여호와의 성막을 섬길 때 이 기브온 지역에 성이 세웠고요. 또 솔로몬이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인지 알죠?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 산당. 거기서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넓은 은혜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 선택해갖고 그것이 평생 내 삶의 올무가 됐다고 한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거죠. 그때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잘못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결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선원이었답니다.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선원이었는데 워낙 힘이 장사였고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명이 술고래라고 들을 정도였답니다.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먹으니까 간이 상할 수밖에요. 나중에 몸이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 발견된 거죠. 그때서야 이제 늦었구나 싶어서 마음을 바로 잡고는 이제 그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다니게 됐다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니까 병이 들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참 은혜이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감격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간암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하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을 닦고 쓸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강단도 벗어나서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도 닦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니까 부사님이 차라리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니 참 제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찰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전에 참 성전 문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기쁘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성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정말 실패 가운데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